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정당하다고 하죠. 성공하려면,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한다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악을 정당하며 행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정당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끝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다 선택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어요. 실수로 잘못을 하기는 하지만 죄악은 결국 자기가 다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음주운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것이고, 사기 칠까 말까 하다가 사기 치는 것이고, 폭력을 행하고 위협을 가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끝내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더하여 아스타롯과 바알과 우상을 선택하며 죄를 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 일을 행할 때에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했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력을 다해 동참했어요.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소식이 다른 나라에 전해질 정도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이 회개 운동은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며칠간 한 것이다.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루에 1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며칠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운동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냐면, 새해를 맞아서 1907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회를 합시다 하고 부흥회를 연장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성도들 위해서 시간 딱 지켜서 가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회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5일까지. 근데 14일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자 우리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오늘은 철야기도 합시다 하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14일 밤 길성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까 봤더니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 친구가 죽으면서 $100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00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해요. 그 $100를 맡기면서 외국 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 자녀와 내 아내를 돌봐 주십시오 했는데, 그 $100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 $100를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 회개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죄하고 배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잘못을 하고도 잘못 안 했다고 하고 숨기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수날을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앙을 주었던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의를 다지고 있으니 저때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셔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 이스라엘 회개 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미 우리를 2번이나 이겼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았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느라 다 굶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힘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에 반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고 말한 적이 이 이전에는 없어요. 처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자고 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해요. 교회가 기도해 만들까 봐 겁내요. 평생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면서 기도하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이전에 전쟁할 때 기도하고 나갔나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사무엘한테 기도해 달라고도 하지 않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전쟁에 지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며칠을 굶고 있었고 그 굶고 허기진 상태에 블레셋이 눈앞에까지 칼과 방패를 갖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긴 건가?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청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자기만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고 기도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 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시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그저 긍정의 힘만 믿고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왜 양 중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했는가? 이 양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젖 먹는 어린 양은 한 8일 정도 됐을 때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돌보고 어미가 젖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양이죠.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당신께 드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 예배가 온전한 번제였다 그래요. 이 온전한 번제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 번제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린 양을 다 태워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예배가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더 잘 드러나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어디까지 왔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앞까지 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심약됐고 저기서 미사일을 쏘고 있을 때에도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9절에 응답했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블레셋 가운데 우레를 발하세요. 전쟁하려고 다 왔는데 거기에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와 비가 떨어지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기가 날아올라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승리를 취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블레셋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블레셋의 입장도 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 볼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하는구나. 그럼 지금 블레셋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블레셋을 죽이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7절에 누가 쳐들어온다고 합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쳐들어와요. 이 방백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쭉 봤지만 이 방백들은 지난 7개월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의 5개의 도시들을 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죠. 그때 이 5개의 도시의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재앙에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 괴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걸 다 순종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며 전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들도 미스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며 하나님만이 왕중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평했어야 돼요. 뒤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애들이 굶고 모여있네? 우리 다시 쟤네를 쳐부시자. 이제 여호와의 궤도 힘쓰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하고 마음을 바꿔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는가? 11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정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아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기기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것이다. 블레셋이 버린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취한 거예요. 어떤 승리인가?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굴복해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회복했다. 한 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스라엘과 적대하던 아주 강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하고 평화를 맺기로 해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완전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벨에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체자이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구원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심판하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2년이 넘었는데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취직과 이직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직 100%예요, 현재 지금. 심지어 몇 주 전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던 부부도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직인데 지난주에 이직에 성공했다고. 우리 동욱 형제는 오늘 출금했지만 2년 사이에 이직을 5번이나 성공해서 회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100%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한번 누구 못하면 이것도 참 큰일이긴 한데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재주도 많고 유튜브도 잘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시대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고 비트코인과 주식에도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과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베델과 길과 미스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이 도시들을 돌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7절에 보면 은퇴하고 라마로 돌아와서까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이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또한 중보자가 됩시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염병과 재앙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온 나라와 민족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이스라엘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15명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하니까 7, 8개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수련회 장소도 7개나 빌리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중고등부 따로, 나머지 다 따로. 그래서 모여서 이제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회의는 하고 기획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신나서 기획해요. 야, 우리 어디 가서 뭐 이번엔 이거 하자. 이번엔 이거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말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의는 하고 기획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기획하고 준비하면 애들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 기도합시다. 근데 아무도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사들도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자기 기도하겠다 해서 그럼 우리 둘이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둘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로 한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아무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제가 여성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사역 같이 했던 팀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수련회 2주 전까지도 장소가 안 구해졌어요. 위에 있던 분이 다 구했다고 했는데 안 구해놓은 거예요. 장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다니면서 장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기획회의 하면서 너무 잘 준비하고, 근데 수련회를 했는데 잘못 구한 장소인데 너무 좋은 장소를 우리는 빌린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은혜가 있었냐면 집회가 다 끝나고 가서 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겠다고 각자가 따로 본당에서 기도할 정도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부서들은 수련회를 잘했나? 아니요. 수련회 장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도 안 들리고 음향도 제대로 안 오고. 여러분, 회의할 때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 쥐어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면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가 되어 주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힘과 세상의 정보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을 때 누워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엎드려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